저는 오늘 이 전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 그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릇도 있었고 또 아주 예쁜 그릇도 있었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기쁨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도자기도 있었고 많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가운데에서는 토기 가운데에서는 아주 쭈글쭈글하고 못생기고 좀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답지 못한 그런 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 토기의 주인은 물을 길러 갈 때면 다른 아름다운 좋은 모양을 가진 토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또 가득이나 거기에 더해서 금이 가서 아주 볼품이 없는 그 못생긴 토기만을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또 형태가 예쁜 많은 토기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 주인은 많은 그릇이 있는데 못생기고 금까지 간 저 쪼글쪼글한 토기를 저렇게 사랑하고 늘 어깨에 메고 다니는가 하면서 이만저만 불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쭈글쭈글한 토기도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진짜로 다른 많은 아름다운 토기들이 있는데 왜 나같이 볼품없는 토기를 이 주인은 늘 물을 길러 갈 때 나를 메고 물을 길러 갔다 오는 것인가? 하루는 무척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그릇도 많이 있는데 왜 저같이 쭈글쭈글하고 금이 간 볼품없는 토기를 이렇게 물을 길러 갈 때마다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고 늘 어깨에 품고 또 메고 이렇게 다니십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못생기고 금이 간 토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물을 길러 갔다 오면서 이 길거리에 보도록 해라.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니? 노란 꽃도 있고 또 빨간 꽃도 있고 보라색 빛깔의 아름다운 꽃도 있고 이 많은 꽃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니? 이것은 이 꽃들이 자라게 되어진 것은 다른 모습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길러 갔다 올 때마다 너의 몸에서 그 금이 간 틈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통해서 그 물을 씨앗이 물을 먹고 물을 먹은 씨앗이 싹을 틔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어지고 지금은 그 길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지고 꽃길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못생기고 금이 간 이 토기에게 주인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토기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인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항상 비교의식을 갖다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남들보다 배운 것이 없어. 나는 남들보다 좋은 가정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때로는 불평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전도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지혜의 대명사로 꼽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와 존귀의 극치를 이루었던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이 그 마지막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1장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가장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그 불행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이 간절히 소망하는 재물과 또 부유와 또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받았지만은 그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함을 받았지만은 허락받지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누려나가지 못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진정한 재물과 부유와 그 존귀함은 받았지만은 자신이 누려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려나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헛된지 악한 병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안타까움과 절망을 이 지혜자가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절에 보면 이러지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람이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유와 존귀함.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이 재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려나가기를 갈망하지만은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 모든 재물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걸 실체적으로 누려나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거지가 추운 겨울에 얼어서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동양을 하는
거지 생활을 하는 거지였어요. 근데 죽은 상태를 보니까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시체를 사체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허리띠를 꽉 유난히 메어가지고 보니까, 그 허리띠를 불러보니까 그 안에 현금 16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그 지역에 아주 평판이 나 있고 아주 유명한 거지였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일어서서 아주 인사를 하면서 돈 몇 푼을 달라면서 아주 일반 거지하고는 다르게끔 상냥하게 또 동냥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주머니를 넣어서 또 잡히는 대로 조금씩 주는데, 어떤 날은 그 지역에서 나중에 밝혀진 얘기 보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씩도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거지 수입치고는 적은 수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민등록증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고 또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받은 돈을 갖다가 자기 허리짐 속에서 동여매고 그것을 모으느라고 쓰지도 못하고 통장에 갖고 은행에 맡기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허리춤에 꽉 졸라맬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동냥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 이상씩도 벌었지만은 그 허리춤에 꽉꽉 매이게 하면서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소비하고,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그 있는 돈을 가지고 조금만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전도서의 이 말씀도 많은 깨달음이 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그것도 그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한참 나라의 그 땅 강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한참 지난 이후에 남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어졌잖아요. 남쪽으로 강남에서 내려가면서 분당 지역으로 해갖고 계속 동탄지구다 뭐다 해서 계속 내려가는데, 그 분당 지역에서 땅의 보상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지, 그 당시에 1000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그 당시에 1000억이면 오래됐는데, 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게를 지고 늘 하면서 그냥 농사 짓는 게 숙명이다 생각을 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개발 붐이 일면서 수용을 하면서 1000억이 넘는 돈을, 어마어마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경운기를 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와가지고 경운기를 세워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차를 사더라도 수백 대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할 줄도 모르고 나중에 기껏해서 운전하는 게 경운기밖에 없으니까 경운기를 운전하고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저 말레이시아예요. 그 유명한 도시 안에, 페랑이라고 한 도시 안에 분슈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었어요. 이 중국인은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집이 7000채를 갖고 있어요. 7000채. 남들은 몇 가구만 갖고만 있어도 부자인데
7,000채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나 구두쇠였든지 하루는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있는 거 조금 내놓으라고 총을 들이대는데,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을 내라고 했더니 이 분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10원 한 푼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완강히 거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집이 7,000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어느 정도 지혜는 기본적으로 발휘해야 되는데, 돈에 얼마나 노예가 되어졌든지 그 총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에게 10원 한 푼 너에게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강도가 총을 발사하였고 아들을 죽이고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한 사람이 있지만 이거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오늘 부유의 복을 받았으나 그 부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함도 어떻게 보면 건강의 부유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집안에 아버지의 부유함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힘써서 땀 흘려서 그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부유함이 은혜 안에서 건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진 사람도 있지요. 성경을 보면은 그 건강의 부유함을 받은 사람은 창세기 5장을 보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건강의 복을 받았는지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지요. 거의 100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행적을 보면 다른 일이 없어요. 자식을 낳고 하다가 결국은 근 1000년 동안에 자식만 낳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30세까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건강의 한 부유한 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복음화시키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건강의 부유함도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각각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부유함을 물려받았는데도 그것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대제사장이었지요.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당연히 아버지의 부유함을 따라서 받아 누려나가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불순종하고,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때로는 너무 좀 불편하고, 다른 불도 똑같은 불인데 뭐 어떻겠느냐 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불을 하나님께서 불사르게 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와 둘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셋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전혀 예식치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제2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부요함도 그것이 그대로 물려지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존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임을 받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을 보십시오. 초대 왕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구별해 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그 존귀함을, 왕을 세우는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그 존귀함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가 세워지고 나서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걸 기다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왕이 되니까 왕권으로 말 한마디만 하면은 부하들이 지시를 통해서 바로바로 움직이고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을 바로바로 실현하는 것이 낫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걸 비호하고 왕권을 통한 그 왕의 권력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존귀의 복을 받았던 사울왕이 결국은 마지막에 전투에서 자식들도 다 죽고 본인도 자결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그 말로의 모습을 통해서 존귀한 복을 받았지만은 그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길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존귀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이 전도서를 쓰면서 나중에 회개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재물과 부유함에 그걸 이루었던 이 솔로몬도 결국은 존귀의 복을 받아 누려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하니까 그 부인들이 제사를 지르던 우상들까지 함께, 정략적인 결혼이었지만은 그 우상들과 함께 여인들이 다 솔로몬에게 아내가 되어지는 바람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여인들의 그 속삭임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 그 여성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우상의 단지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존귀함의 솔로몬도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많은 것을 받아야 뭐 재물의 복을 누린다. 아니,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이라도 받고 부유한 복이라도 받았어야 뭘 누린다고 하지 않겠느냐. 아이, 존귀함도 남에게 보여질 정도의 그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텐데,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누린다라고 하는 뜻의 원문을 깊이 들어가게 보면은 이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어원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발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견한다. 발견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물과 부유와 존귀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린다 안 누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려나가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누린다라고 하는 발견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뜰 때만이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발견한 것을 올바로 사용하고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 나에게 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나에게 주신 것 가장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미국의 스타인스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스타인스텔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글을 써갖고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준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이 번역이 돼서 읽혀졌지요.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이 스탈린이라고 한 사람은 범상치가 않았어요. 왜 범상치가 않았냐? 몸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 문둥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시력을 잃어서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썩어가고 눈이 안 보일 정도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삶 자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손끝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비명을 지르며 못 살겠다는 판인데 온 몸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하면 그 삶 자체가 희망이 있겠어요? 이 스타인스텔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낙심하고 괴로워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몸이 썩어가고 내가 눈이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게 가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신만큼은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느냐. 육체는 썩어 들어가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정신은 건강한데 그럼 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맑은 정신, 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처음에는 습작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지요.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졌어요. 그 몸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었고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환경이 이런 절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텔리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내가 없는 것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많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부유함의 극치를 이루거나 또한 재물의 풍성함과 존귀함의 높음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오늘 성경은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함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려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과 또 부유와 이 존귀함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존귀함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모든 풍요로움을 누려나갈 수 있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의 눈이 날마다 열려지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